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본디오 빌라도, 원어로는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는 빌라도를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실제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은 모든 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핍박한 원흉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이어서 19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다음 곧장 심한 매질과 조롱이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잔인하게 그리고 매우 폭력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심한 채찍질과 함께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눌러 씌우는 등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며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다. 이때쯤 빌라도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몇몇 유대인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로 인해서 분노했지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의 분이 좀 풀렸기를 바랬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그를 풀어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욱 강하게 외쳤습니다. 그를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때 유대인들이 실제로 외친 말은 아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가져가다 또는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내던져서 즉시
사형시켜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대답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사자였던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이 역설적이게도 유대인은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 중의 왕으로,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에서 빌라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의 이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라는 빌라도의 이 질문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로마의 황제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크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결코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한 가지는 빌라도 역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외침에 빌라도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빌미가 되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기라도 한다면 황제의 분노를 살 것은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이나 골고다 언덕이나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같은 언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 이 예수님 십자가상에도 동일한 명패가 위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히브리어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모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다니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또는 그림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명패 위에 인리라고 되어 있는 INRI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라틴어 약자 표기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6월절 전날 새벽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체포와 재판, 이 모든 과정은 오전 9시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십자가 처형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정오부터 온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은 어두워졌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몇몇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으며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유대인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고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보다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부정한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 높은 언덕 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 어떤 시신도 유월절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빌라도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손과 발을 못 박아서 모든 몸의 체중을 그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못에 의지해서 그 모든 체중을 버텨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몸은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당함으로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피도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와야 했기 때문에 기력은 이미 모조리 바닥나 있는 그런 상태로 매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몸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는데 이때 폐가 눌려서 얕은 숨을 가늘게 쉴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한번 제대로 쉬려면 사력을 다해서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만 한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체중이 발에 박혀 있는 그 못에 실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상황에서 다리를 꺾게 되면, 다리의 뼈를 꺾게 되면 체중을 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므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머지않아서 폐가 눌려서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을 유월절에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번에도 유대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합니다. 유월절에 유대인들과 대립하는 것은 총독인 그가 극도로 피하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 중에 의인이었던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심으로 의인들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또 다른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른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찌른 이유, 그것은 이미 숨이 멎어 있는 예수님을 보고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이 내려질 수 있는 때는 오직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이 기록, 그 기록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몇몇 이단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않으셨고 죽은 척만 하셨다라는 소위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어떤 논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하나의 연극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요한은 그때의 그 이단들을 의식한 듯 예수님의 완전하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증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것을 끝까지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남은 자신의 일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바쳤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만남은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리가 되고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그 만남은 이미 나에게 역사가 되어버렸고, 그 만남으로 인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세상 가운데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아주 특별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특함을 우리는 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인연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아주 개인적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은밀한 사랑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트리스탄과 이졸데처럼 강렬하고 사적이고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깊이 그분을 사귀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만남은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공허한 예수님의 외침이 아니라 나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합니다. 아리마대라는 것은 현재 예루살렘 서북쪽 100km 정도에 위치한 레비 사무엘이라는 마을입니다. 이곳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에서는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정치기구로 70명의 제사장과 율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으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들의 적이 되어서 핍박과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위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이 두려워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게 될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처형과 사망에 관한 소식은 아리마대 요셉을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감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는 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다 요셉은 이 한 번의 장례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다 요셉은 이 한 번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 한 번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처럼 이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 39장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백근쯤 가지고 왔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의 질문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는 율법이 곧 구원이요 생명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잠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니고데모의 변화를 추적하며 따라갑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리마대 요셉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니고데모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래에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도맡아 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겨왔었다라는 점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숨겨왔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성격은 비교적 소심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순간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공개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흠모하며 따르던 사람이 일순간에 처형당해서 죽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원래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고기를 잡으러 가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찾으며 살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맞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롭고 옳은 결정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장례를 치른 다음 이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온갖 고초를 겪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아무도 두려워서 하려 하지 않는 예수님의 장례를 그들의 손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로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참된 안식과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만났고 받아들였고 인격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3일 후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한 약속, 곧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그 말씀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파격적이며 무모하기까지 한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감히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권력자들도 어떠한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됨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로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만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 보여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내야지, 삶으로 살아내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 고백이, 그 선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들고 있는 그 트로피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고백이 그 고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 영원한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손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선포하며 한 번 더 부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말씀 붙잡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주신 믿음, 하나님 이거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해진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더 강한 믿음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 더 큰 믿음으로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으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자존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 괴로워 아파하는 마음
주님 두려웠다는 마음 예수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주님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나를 향한 것임을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찾고 또 찾으나 주님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아버지 붙잡으며 나아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뒤돌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더 내딛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뻗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참된 주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려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든 오직 십자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더 치고 나가며 세상 가운데 한 발 더 내딛는 그 한 걸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